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막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만정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그곳에 보면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당시에는 제사장 2명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근데 아비아달, 이들이 주동이 되어서 많은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옛날에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즉위식을 열게 되죠. 이 즉위식이 열리니까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분하야를 통해서 시므이를 죽이도록 했는데요, 시므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열왕기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어떤 이들은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공헌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사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제단 뿔을 붙잡을 때에 그를 살려주죠. 그러나 그를 따랐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요압이나 이 아비아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들도 한때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또 좋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괴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보면 참 순수했던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괴물처럼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나라와 국민들을 섬길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이나 또 뭐 어떤 이념,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추겨서 갈등만 더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굉장히 심각하죠. 성장도 저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높아져 가고 있고 지구 기온의 변화는 더 심각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보면서 놀랬던 것은 젊은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길에 보면 거의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더 희망이 있을까? 그 나라가 더 희망이 있을까? 저는 심각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을 못 차리는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그런 세대가 지금인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일을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형제들과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상태에서 예배자로서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가리게 되면요, 눈이 멀습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아요. 또 귀가 닫혀버립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몰라봤대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불과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정치에 취하게 되면, 권력에 취하게 되면, 돈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눈이 가리워지고서 귀가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라면 볼 수 있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괴물은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소리를 그런 것처럼 변해나가는 오늘날 지도자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자기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나 나나 막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시험해보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나의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점검을 해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편가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면 똑같이 그 일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훌륭한 전 지도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남왕국의 유다는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한 것이 70년이었어요. 70년간 지배를 당하다가 3년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엉망이겠죠. 그래서 고국을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아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휴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난관 가운데에도 자기의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진짜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보면 위기를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외세로부터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지을 동안은 안 쳐들어와요.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하면 그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또 젊은이들이 있으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꿈을 가질 수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위기를 인식하고 대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런 위기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요. 그 일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적이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손에다가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한 손에다가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손으로 다 연장을 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되고 한 손은 연장을 들고 일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잘 감당을 해서 끝까지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 이제 밖에서 공사가 끝나니까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식량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뭐 이런 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텁니다. 또 유력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재산을 내놔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귀족과 관리들이 가진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지도력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욕심을 많이 부리거든요. 특별히 이제 물질의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보니까 국회의원들 재산 변동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뭐 몇 년 동안 1억, 2억도 아니고 막 수십억씩 늘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벌기가 어렵죠. 권력이 없으면. 그들이 가진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된다면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일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지도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는요,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총독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받지 아니했다. 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었어요. 그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집을 사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투자를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여기저기 좀 땅 사고 싶잖아요. 땅이 올라가고 하니까 투자를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땅은 사지 않는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은 나는 사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죠. 그러나 투기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을 2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했으니까 한 번도 아파트 청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파트에 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 다른 부분,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12년 동안 내가 총독으로서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아시니 나를 봐서라도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런 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직장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사랑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교회의 일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존경해 왔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는 다 모르겠어요. 뭐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특권이 많은지, 이 특권들이 누구를 위한 특권인지, 무엇을 위한 특권인지, 정말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특권이라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도둑이 있고 삭군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그냥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삭군은 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나 나의 욕심을 채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력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려고 왔다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러 오시죠.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나에게 권력을 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 권력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면 네 대신 내가 보복해 주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귀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정상인가? 그 말이 진짜 한 말인가? 아니, 국회의원의 권세를 주면 그것으로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누구에게 보복하겠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됩니까? 그런데 여론을 보면 표를 많이 준대요. 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줘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보복하겠다고, 내가 보복할 수 있도록 내 손에 총을 쥐어달라, 내 손에 칼을 쥐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칼을 쥐어주고 총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일 건가요? 느헤미야는요,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공적인 거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했다고 나옵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하는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하고 물 난리 나는 거 보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가 본이 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큰 실수로 한번 잘못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무기를 쥐어주면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잘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망해도 자기 자신만 망하잖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졸음운전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대형 버스를 운전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혼자 가다가 졸으면 혼자 죽는 거겠지만, 뭐 받으면 다른 사람들 물론 그랬겠지만 30명이 타고 온 버스를 만약에 다리 위였는데요, 다리 밑으로,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다리였는데 내려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할까 막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전화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밤에 그 전날 저녁에 안동에서 인천공항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우리를 태우고 전주로 오는 거래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장승배기 여기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또 5시 30분에 사람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가야 된대요. 저희가 3시 반 정도에 도착했나요? 아마 그랬는데 한 2시간 후에 또 장승배기에서 인천까지 또 태우고 가야 된대요. 이야,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전화 안 했습니다. 불이익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도자가 되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시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지도자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대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교회를, 나라를, 학교를, 직장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작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걸림돌이 되기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잖아요. 방해되는 것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된다면 좋은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자식에게 매이고 가족에게 매이고 그러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가족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매이게 되면 나라에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가족이 가까우니까, 자식의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라의 것을 욕심부리면, 자기의 편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평등하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좀 편의를 제공하고, 나와 가까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빼앗아가고 쳐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내게 무거운 짐, 내가 같이 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그거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가볍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택할 때 기준을 준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과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로쳐놓고 또 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 작은 일을 한번 맡겨봐라.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조금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잘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이란 얘기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뭔 저런 사람이 집사야, 저게 귀 집사래, 밖에서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달랏 쪽에서 수양회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를 주관하는 리더로 갔기 때문에 저는 정한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잖아요. 중요한 거, 베트남에는 기독교인들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 있다.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와야 된다는 거,
그것에 전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인 목사인 사람이 밥 먹는 모습, 차 타고 다니는 모습, 뭐 잠자는 모습이든 어떤 모습에서든지, 야, 목사님들이 왔다는데 목사님이 저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더 짐을 더 짊어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잘하고 왔습니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가요, 막 충격을 받았대요. 막 두려움이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봤대요. 마지막 인사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목사님들을 통해서 봤대요. 저는 정말 좋은 결실을 맺고 왔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장모님이 권사님이래. 자기 딸이 집사님이래. 아니, 자기 아내가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결혼할 때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걸 조건으로 세웠대요. 몇 번 갔다가 하는 일이 그래서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기꾼 하지 마라, 다시 나가라 그랬는데 다시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는데 목사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좀 잘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잘하고 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세워질 사람들이 저는 19절처럼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때문에 롯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서 우리 꿈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서라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내가 섬겨온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날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영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리 주님뿐일세. 신령한라 당해도 나심 말고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족속이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왕 아파요 일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족속이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족속이 주님